올 한 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오로지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서남 31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보우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 제가 메시지를 대단하게 해서 아니면은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하신 그 은혜와 계획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오늘 그 은혜 받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현실들을 압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문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만한 조건도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배적 존재입니다. 물고기한테 있어서 물은 모든 것이죠. 나무에게 좋은 토양과 햇빛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갓난 아기한테 있어서 부모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모든 걸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좋은 토양을 떠나버린 나무는요, 모든 걸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가 부모 곁을 떠난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안 간다, 신앙을 잃었다가 아닙니다. 모든 걸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에 대한 소망과 또 간절함과 그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걸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은 영원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막 가슴이 설레이시고 벅차고 기쁘고 막 주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어떤 설렘들이 있으셔야 돼요. 막 올 한 해가 기대가 되어지고 또 가정과 산업과 내 자녀들한테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이 기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올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뭔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 말인즉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반드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하냐? 준비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초등부입니다. 갑자기 이제 임명을 받게 되어서 초등부 사역을 첫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부서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이 필리핀 선교였어요. 제가 원래 이제 저희 교회 지교에 있다가 이제 임명을 받고 저희 교회 분들도 아무도 모르고
뭐 제가 가는 부서의 선생님들과 또 랩런트들에 대한 어떤 임명식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오자마자 저보고 선생님 여권 달라고 하시고 여권 드리고 필리핀 가야 한다고 해서 필리핀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이제 그 전에 있던 사역자 교육자분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부서 교육자 체인지가 되면서 제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오래 해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2년 차, 3년 차 이때였어서 선교지에 제가 인솔을 하고 아이들 인솔을 하고 또 선교지를 나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심지어 해외도 처음 나가보는 거였거든요. 여권도 급하게 만들고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뭐 제가 뭔가를 생각할 정신 없이 그냥 가게 된 거예요. 날짜는 정해졌고 여권은 드렸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뭐 아이들 이름도 모르는데 30명의 아이들 통솔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처음 뵙고 필리핀 가서 이분이 선생님이신지 현지인이신지 잘 모를 정도로 헷갈렸는데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은 정해졌고 저는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필리핀을 가슴에 담고 현장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지의 어떤 상황도 보게 되고요. 필리핀 이제 마닐라 지역이 어떤 현장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또 날씨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겨울이었는데 필리핀 여름이거든요. 그럼 이제 옷도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신없이 5일이 지나갔어요. 제가 5일 동안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망고가 달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필리핀 현지 아이들 전도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이 동양인이 한국 사람이 오니까 신기해서 약간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오듯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분위기에 흥분해가지고 아이들이 농구하는 데 가가지고 농구도 못하는데 농구를 보여주겠다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농구를 보여줄게 해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 제가 슛을 때리다가 목에 담이 와가지고요. 선생님들이 한심하듯이 쳐다보시고 이제 저보고 마사지 받으러 가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기억들 진짜 정신없이 막 지나갔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가는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제가 마음에 이것을 담고 준비했고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미리 엄청난 시간을 공들여서 기도하고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따라가게 된 거예요. 제 상태와 상관없이 제 마음과 어떤 준비와 상관없이 가기로 약속이 되었고 가게 될 것이라면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실 응답, 언약, 그 성취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신뢰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확신한다면요,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삶의 형태요? 아니면 삶의 규모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또 반대로 전도를 많이 하면 됩니까?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밭이에요. 이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요, 6장 13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셨답니다. 어릴 때 그 친구들 놀다가 내 말이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뻥 아니야 라는 말들을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을 걸고 얘기를 해요. 엄마 걸고 진짜 아빠 걸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대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요. 올 한 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닷입니다. 닷 아시죠? 배가 정박을 하는데 정박하는 배가 물길을 따라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닷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면은 흘러 떠내려가지만 닻을 내린 그 자리를 맴돌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현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언약, 그 기업이 내 영혼의 닻이 되어서 내가 이걸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이 약속이, 이 응답이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신다면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요. 사모함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요, 뭐가 되어지냐? 설레어요. 그냥 설렘이 아닙니다. 영적인 설렘이에요. 정말로 확신한다면 설레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설레임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구체화되어지는 시간이 주일 강단입니다. 또 한 주간 있는 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주일 예배 강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3,000에서 5,000명 되는 성도들이 매주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강단이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든 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그냥 오지 마시고요, 내가 답을 찾는 설렘을 가지고 오세요. 그 강단의 말씀이 내 상황과 현실과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막 1더하기 1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져도 1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죠? 내가 숫자를 잘 몰라서 1을 3으로 알고 있어도요, 1더하기 1은 2입니다. 내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현실과 맞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틀렸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강단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내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상태와 상관없이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 꿈꿉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주일 예배 때 정말로 그 아멘이 진동하는, 광주 전역을 진동시키는 그 아멘이 뭡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내 현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상처 이렇지만 그 강단의 말씀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답이 될 걸 믿습니다, 이겁니다. 아멘으로 매주 강단의 말씀을 화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설렘을 회복하는 순간요, 예배에 오시는 그 자체가 힘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설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간절해집니다. 무엇으로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으로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떡을 때는 이런 것 말고요, 진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것으로 간절해지는 거예요. 정말 예배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갈급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터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하정우가, 그 배우, 주인공 배우가 하정우죠. 그 하정우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터널을 지나가 터널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그 터널에 갇혀서 이제 한 30일 정도를 갇혀있는 상황들을 영화로 연출한 건데, 처음에는 며칠 버팁니다. 주유소에서 얻은 물을 가지고 버티기도 하고요. 여러 상황으로 버티는데, 이제 한 20일 지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갈증 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터널 틈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고양이 오줌을 싸는 거예요. 싸는 걸 보고 너무 갈증이 났는데, 이걸 내가 먹으면은 이거는 내가 사람이 아니야라는 자존심 때문에 고양이를 쫓아내요. 그다음 5일 뒤에 그 고양이가 또 와가지고 오줌을 쌉니다. 그때는 그 하정우가 그걸 받아 먹어요. 그게 영화 장면에 나옵니다. 갈급한 게 뭐냐? 내가 진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갈급하고 힘이 없어서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간절함이 뭡니까? 간절한 게요, 그것만 찾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의 맛을 안다면은, 정말 복음의 맛을 안다면은 그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응답들이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들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겠죠. 그렇죠?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1장에 한나가 나오죠. 근데 한나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엘가나예요. 한나의 남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무엘서의 이제 시대적 배경 자체가 사사 시대의 끝물이에요. 사사 시대의 배경을 아시죠? 영적 배경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다수결로, 아니면 뭐 저 사람의 의견이 옳다 싶으면은 이번에는 널 따라가자. 그래,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네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사들이 있어준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너집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이었어요. 그 마지막 끝물에 그 사사시대의 그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예배가 뭔지를 완전히 완벽하게 숙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들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릴 때 본인이 취하고 싶은 고기를 먼저 취하기도 하고요. 실로라는 그 교회 예배당을 담당하는 여자를 겁탈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예배를 무시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 말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한테 보내서 엘리한테, 야, 너희 두 아들 좀 너무하다, 좀 제재를 해 라고 하는데, 오히려 두 아들들을 걱정합니다. 엘리가 하나님 말을 무시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성경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요, 엘가나와 한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교육자를 의지하거나 그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했다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언약 앞에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말해서 교육자 한 사람 말고요, 그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든 교구에서, 모든 부서에서 그 교육자가 아닌 그 교육자를 통해서 올 한 해 성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 존중함, 이걸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청종하다의 뜻 자체가요, 잘 듣고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쫓아가는데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은 그래요.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뭘 준비하냐? 내가 현장에 있는 생명을 살릴 준비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지킬 파수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망대는 있는데 그 망대를 지킬 파수꾼이 없다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237 5천 종족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론적으로요, 이제 뭐 하시냐? 집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죠. 많은 것들이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올 한 해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한적 집중,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면 죽어요. 걸리면 죽는다니까요. 목숨을 내어놓고 모이는데 얼마나 심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딪히겠어요. 그러한 그들한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오로지.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시는데 올 한 해 뭘 두고 집중하시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까? 왜요? 후유증이라는 말은 뭔가 훼손되고 망가졌다는 말인데, 뭔가 고장났다는 말인데, 뭐가 망가지고 뭐가 고장난 겁니까? 사람들이요. 인간의 원리의 모습이 고장나고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그럼 우리가 죄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후유증의 사연적 의미 자체도요, 어떤 질병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 질병의 문제의 결과예요. 결과. 왜 영적 문제가 이 시대에 도래합니까? 그건 결과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에. 즉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면은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엄마 아빠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후유증을 치료할 것이 아니고요, 그 후유증의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죄고 그 죄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갓난아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배고픔도 있고요. 기저귀 오줌도 갈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어다니면 수많은 것들이 다 문제고 어려움이고 갈등인데 다 위험천만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게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기저귀를 자동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늘 배고파요. 그런데 누가 반응합니까? 엄마 아빠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에 누가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내게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갈등 보는 눈이 또 우리의 가정과 모든 만남이 여기서 시작되셔야 돼요. 다 끝난 여기서 시작하세요. 문제를 거슬러 올라와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게 창세기 문제니 영적 문제니 가문의 문제니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절대 주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못하죠.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한나의 태를 막은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저희 교구에서 수준 낮은 예화를 하나 드는 게 제가 도저히 이것 말고는 어떻게 예화를 들 게 없어요.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요 경제 문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어쩌면은 경제 문제 끝났습니다. 대대로 그들은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경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 가문 자체는요. 이미 빌 게이츠가 그 가문의 모든 경제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 자녀들이 아빠랑 잠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지? 내가 오늘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어떤 돈으로 사지? 내가 차가 필요한데 무슨 돈으로 사지? 앞으로 내 집은 어떻게 사지? 이걸 고민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빌 게이츠를 농락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끝난 것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요.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보장되었으니까 막 살면 됩니까, 목사님?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녀를 낳으면은, 이 너무 이뻐가지고 눈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이요. 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럽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철저하게 자녀를 위해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겁니까? 아니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사시는 거예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 현장을 위해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겨우 의식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달라졌거든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들을 남은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에 욕심은 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봐요, 순례자. 그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세요, 정복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당 듣고 내려와서 마가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듣고 내려와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놨어요. 내 모든 문제와 사건과 현실과 상처를 내려놓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메시지를 듣고 내려온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르긴 몰라도 내가 다 내려놓고 여전히 내게 문제와 사건과 상처와 수많은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올인해서 하나님을 향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올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다 내려놓습니까? 내가 가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 문제, 현실 문제, 그렇죠? 업의 현장의 문제, 만남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가정과 가문, 부모, 어떻게 나의 현장을 내려놓습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올인했는데 그 올인한 그것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 내 가족과 현장과 내 업의 모든 삶의 만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붙잡아야 할지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요. 어떻게 뒤바뀌냐?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발판이 되어질 만큼이요. 6장에 예루살렘의 말씀이 흥황하지요. 그리고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람들의 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터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8장 9장에 보시면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1장 8절에 뼈대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뼈대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언약대로. 영원한 기업.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발판이에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달랐어요. 광야에서 있을 법한 모든 문제 때문에 죽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광야는 화울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사막. 얼마나 그 40년 동안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세 번째로 이제 이 비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유일한 그 응답과 언약이 맞다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로 우리의 삶을요. 충만히 채우세요. 충만히 채우시는 그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내 인생을 뒤바꾸는 유일한 해답이 왔다면은 그 언약을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채우는 그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에서 충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방관들이 지나가다가 불이 나는 걸 봤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소방관들은 소방관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경찰관 앞에 도둑이 있습니다. 살인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그걸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경찰관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을 끄러 가다가 옆집에 가족들이 오붓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내 가족을 보러 달려간다. 그 사람은 소방관을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전도자로 보셨는데 내가 현장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대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사회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단이 판을 쳤고요. 그리고 수많은 도덕 윤리적인 문제들, 사회적 이슈들 다 있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진짜 문제는 그러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문제에 반응하죠. 보여지는 현실과 사람들의 소리,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이런 거에 반응합니다. 정작 진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현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지 않는 시대,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소방관이 불을 끄러 왔는데 불을 끄는 방법을 모르면 곤란하겠죠. 경찰이 살인범을 섰는데 살인범을 잡을 방법을 모른다면 그래 두려워 떤다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현장에 섰는데 죽어있는 자들 앞에 섰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벌벌 떠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충분해 주신 겁니까?
always, 항상. 내게 어떤 문제, 현실, 상처, 위기가 와도 항상, 늘,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뭔가 대단한 화려한 어떤 판타스틱한 드라마틱한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어떤 현실 앞에 서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늘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뭐하냐?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오로지 힘쓰더라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초대교회 사람이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모이면 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수많은 현실들이 자기 앞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매일매일 했겠어요. 오늘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어제 누가 죽었다던데. 뭐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진리하겠어요. 그러한 그들이 매일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 떠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너무나 자유로운 현대 사회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오늘 유튜브로 드릴까 가서 드릴까 뭐 이런 고민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도전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진짜 맞다면은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될 그 영광이 맞다면은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인생 가운데 영적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해서요. 사단은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아니, 사단은 지금 모든 인류를 이만큼 무너뜨렸는데 완전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그러한 사단이 개개인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듯 사단도 쉬지 않거든요. 그 쉬지 않는 사단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주도권을 자꾸 빼앗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세요. 첫 번째로 내 개인에게 올 한 해 영적 구심점이 생기도록 도전하세요. 개인의 망대입니다. 땅에 뿌리 내리지 않은 나무에는 절대로 열매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의 일주일에 내 모든 삶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영적 구심점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기업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 구심점을 세워나가세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영적인 자리로요.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건 단 1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우린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교회, 후대, 나라, 가슴에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망대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훈련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바뀌지 않죠, 그렇죠?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 서면은 홍해 앞에 서면 도망가자고요. 돌아가자 그러고요. 물이 없으면 또 도망가자고요. 고기 없다고 또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으시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못되셔가지고 너무 나쁘셔가지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돌리셨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어렵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내셔가지고 너희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돌리셨겠어요? 아니죠. 40년 동안 그들을 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늘 성막 중심의 삶을 계속 살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해요. 도전하셔야 돼요. 훈련해요. 올 한 해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 안에 주일날 많은 훈련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셔가지고 이게 도전되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뭐 하시냐? 복음 체질에 도전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 체질이 뭐죠?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 뭐 나의 어떤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몸의 상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 20대 때는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축구 선수가 호나우두였어요. 스페인 선수. 그 호나우두라는 선수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호나우두라는 선수는요 돈이 엄청 많은데 그 모든 돈을요 축구하는 그 일을 위해 쓰더라고요. 집에 요리사가 있었고 요리사가 직접 식단도 해주고요. 그리고 집에 뭐 어떤 뭐 스포츠 기기나 뭐 마사지 기기나 모든 것들을 이제 구비해 놓고 완전히 몸을 언제든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요. 그때 그러한 호나우두가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언제 뛰어도 늘 뛰던 것처럼 내가 5년 뒤에 뛰어도 5년 전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뛰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를 위해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힘쓰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어떤 권면을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저의 올 한 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오로지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되거든요. 자꾸만 내 현실, 상황, 문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야지만 내가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쉬워요. 다 끝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성막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습니까? 늘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낙심할 자격도 안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끝났으니까요.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계속 찾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그 일에 도전하시는, 그래서 오로지 힘쓰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여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전도자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옵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